죄사랑, 죄사랑.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이 PPT의 이 사진이 이게 그냥 가족 사진이 아니에요. 뒤에 이게 제 PPT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청년자매님이 이게 그냥 일반 가족 사진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 사진이 이게 영국의 왕실의 유명한 왕족이 아직도 영국에는 왕족이 이렇게 왕을 이렇게 이어서 그 로얄 패밀리를 가족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의 이거 사진이에요. 왕족의 사진. 지금까지도 있는 그냥 일반 가족 사진이 아닙니다. 그 로얄 패밀리가 되려면 이 왕족이 되려면 가족의 이름이 있겠죠.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고서 그 가족이 되고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따서 이름으로 낳은 사람이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뭐와 함께? 이름과 함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그냥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받아가지고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로얄 패밀리도 화려한데 우리는 천국의 로얄 패밀리예요. 천국 왕족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우리는 뭐예요? 왕자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족이죠. 천국의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족 사진을 저렇게 찍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보여요. 이게 천국이 딱 내려와서 천국 되었을 때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한테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짖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가족이 된 사람한테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세방을 주고 뱀을 짖고 이런 것들은 권세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름의 권세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역대하 6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우리 지금 뭘 계획하고 있었냐면 빨간 글씨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왜 나온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택해서 누구의 이름을 거기 두고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라는 거예요. 6장 7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의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이루어졌다. 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다윗은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묻힌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한다. 11절 읽겠습니다. 그 성전에 뭐가 있냐면 언약 넣은 궤, 법궤,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요, 역사에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 크기와 웅장함도 대단하지만 그 금과 보석으로 그 안 순례를 장식한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이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뚫고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법궤가 성전 깊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언약궤가 뭐냐면은 그룹들 사이, 천상의 천사들 사이에서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이 언약궤, 법궤 안에, 약속의 이 궤 안에 이 뚜껑을 딱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 무엇이죠? 그렇죠. 네. 너무 잘하시네 다들.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돌판이 들어있죠. 이 만나, 항아리, 이 지팡이, 돌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이 만나, 항아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잎이 돋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생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돌파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딱 함축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 형제사랑, 두 개를 사랑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이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주님이 언약궤에서 내가 너랑 같이 만날게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언약궤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언약궤예요.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뭐겠어요? 하나가 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내용물들은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줬잖아요. 그 이름의 내용이 요런 거다라고 말했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 이름이요. 한국 이름으로 하면은 강자, 경자, 분자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하나하나의 한자로 뜻이 있어요. 뭐 진주강의 경사경의 빛날 분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지금 만나, 항아리, 지팡이, 돌판으로 이렇게 뜻이 이렇게 이 뜻을 함축해서 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신다고 그랬죠. 그 안에 뭘 두시기 위해서? 그쵸, 거기에 근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전이 이제는 누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에요. 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여기에 두시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왕상 8장 16절부터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똑같은 내용이죠. 먼저 읽었던 거랑.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뭐다?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이렇게 건져내셨다라는 17절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못 지었고 솔로몬이 대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까 봤던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었죠.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렸을 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영광의 빛이 막 난. 그 영광의 빛이 난 돌판이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전은 굉장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웅장하고 거대했다고. 그렇지만 솔로몬이 내가 그 만든 이 성전 안에, 내가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하늘과 하늘도 하늘이라도 용납 못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우리 손으로 지은, 땅에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 전에 거하시는 것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짓고 우와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에 황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의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불을 지르까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담는 이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굳게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귀하로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보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8장 30절 읽겠습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3절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이스라엘이 주께 전하여 정부가 되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이전에서 주께 간구하든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서 적국하게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면 34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주님께 범죄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온다는 말은 모든 농작물이 수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범죄해서 벌을 받고 있을 때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향해서.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오거든. 36절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한 선한 길로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다시 이제 회복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7절 읽겠습니다. 이 당시에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 온역이나 이런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은 물질적으로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저주가 사실은 몰아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오격싸움을 당한다 그러죠. 그냥 고통의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닥쳤을 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전을 향해서 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용서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40절 읽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일지라도. 42절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왜 이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물은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찾아와서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폐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이 많은 기도의 양에 여러분 주 내용은 뭐예요? 그쵸,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뭐요?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어서 열왕기상 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 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는 전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마음이 거기 있어서 너의 기도를, 그 간구를 뭐예요?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름이 그 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응답 받을 생각을 말아야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맨 시작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네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또 21절 12절 읽겠습니다. 저희를 부정하와 지켜나이다. 예수님은 세상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로얄 패밀리에 하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서 그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6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잠 탁 깨고서 들어주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든지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다 주시겠어요? 주님의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면 주님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뭐든지 주 안에서 뭐예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가 자녀에 대한 너가 받은 자녀의 권세의 이름으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이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까 말했죠, 모든 세상의 저주와 고난과 환난 모든 이런 것들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버지 이름으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무엘상서 17장 43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5절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딱 시작되는데 골리앗이 지금 다윗이 자기 앞에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싸우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골리앗이 그러는 거야. 너가 나를 개로 하냐? 막대기 하나 던져가지고서 나하고 싸우라고 나를 개로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믿는 신들 이름으로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갖 무장을 하고서 너는 나랑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우려고 나오지만 나는 이 막대기 하나만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싸움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울맷돌 하나로 딱 돌려가지고 한 개, 여러 개도 아니고 딱 한 개로 딱 돌려서 딱 던졌을 때 블레셋 장수였던 그 골리앗에 딱 이마에 맞아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4장 1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지금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한테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돈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일어서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하나를 주신 거예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뭐요?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졌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것이 정말 끽소리도 못하고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의 이름만 소유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죠. 여기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7장 22절은 뭐냐면 같은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나에게 주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죠. 근데 17장 22절에는 내게 주신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죠. 지금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뭐요? 같이 쓰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곧 영광이고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쉐키나의 영광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쉐키나가 하나님의 임재고 영광이거든요. 영광의 빛이요. 이 광야를 거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이 빛이요. 영광의 빛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어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부모님이 자식들이 부모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요. 부모님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먹을 것도 막 사다 주고 좋아하는 것도 다 해주고 막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다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요 서로는요 보기만 하면 그냥 왼수같이 싸워요. 그냥 서로 그냥 잡아먹을 듯이 막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부모님이요 막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밥 좀 먹으려고 해도 만나기만 하면 그냥 끝장나게 싸우니까 못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끼리 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한테만 잘하면 돼요. 자식들이 그냥 막 싸워도 상관없으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나한테는 안 해도 돼. 그러죠? 너희들끼리만 뭐요? 좀 우애 있게 사랑을 서로 공급하면서 좀 서재간에 우애 있게 지내 그러잖아요. 좀 못난 애들한테 더 나한테 안 줘도 안 갖다 줘도 돼. 좀 부족하고 못난 그 형제한테 좀 더 줘 그러잖아요. 나눠줘. 그럼 걔한테 한 것이 내가 좋아 그래요. 부모님들 다 똑같아요. 걔 서로 간에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고 이렇게 하면 보면 나한테 한 거랑 똑같아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 말이 요한일서 4장 20장 21절에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신이 뭐라 하면요.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막 좋은 거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좋은 거 막 갖다 준다고 해도 형제끼리 막 그냥 싸우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이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주님 뭐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 보고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를 모인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뭐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냐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신대요.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뭐냐면요. 저희도 우리의 이름으로 뭐예요? 우리 같은 이름 가져.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같은 패밀리잖아요. 그 이름을 가진 패밀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뭐냐면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형제끼리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을 때 상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형제간에 하나가 될 때 그랬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가문의 그렇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얄 패밀리의 영광이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냐? 하나 되는 모습. 그 형제 간에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서 뭐예요?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하나 되는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툭툭툭툭 둘, 셋 이상 있으면 꼭 싸워요. 툭탁툭탁 싸워요. 그러면 막 쟤들 싸운다고 막 뭐라고 혼내면 어른들이 그러세요. 놔둬라. 싸우면서 큰다 그래요. 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래요. 근데 정말로 싸우면서 자라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형제 자매로 모인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뭐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쵸. 피를 나는 형제들 자매들도 막 싸우는데 당연히 막 개성이 딱 다른 우리가 싸우는 거는 자연스러운 우리 주님도 이해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를 나는 형제들도요. 싸우다가 막 별거 아닌 걸로 싸우다가 다시는 안 봐 그래버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몇십 년, 20년을 돼도 안 보고 지내요.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그 다음날 또 다시 얼굴 부딪히면서 다시 또 이렇게 형제간에 또 부비끼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정들고 다시 뭐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그 안에서 형제가 우애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면서 뭐예요? 자라나는 거죠. 더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간에 다시 그 뭐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하나가 되고 그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이 저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구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여기 없으면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한들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게 기도를 해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기도를 해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싹 빼고 주님의 이름을 싹 빼고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주님께서 뭐예요? 그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의 이름이나 마음이나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마음으로 해보세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랬을 때 시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과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내나 말이나 무엇이든지 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강구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모든 복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